할렐루야. 제가 오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파 놓으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그냥 패스 시켜달라고 그럴까.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곽 집사가 올라가서 3일 금식한 이야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치 않게 3일 금식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베샬라은은 성전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건입니다. 베샬라은은 저는 회복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베샬라은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냄을 받잖아요. 그 성전에 회복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에 저게 계속 주셨던 말씀들이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묵상이 되어졌고 찔렸고 주님 앞에 죄송해서 그냥 그 마음을 나누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요한복음 2장 그 성전 청결 사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 시작.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전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였을 때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저 안에서 이렇게 먹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 기능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만나를 먹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 찔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 만나를 먹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또 기로는 옆에 있는 가게에서 늘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유행가를 틀어놓는데 그걸 제가 일을 하러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노래 들었던 것을 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걸 많이 놀랬고 처음에는 그걸 안 들으려고 이어폰도 끼워보고 찬양도 틀어놓고 말씀도 보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사람들도 오기도 하지만은 옆에서 계속 이제 큰 소리로 그걸 틀어놓으니까는 그러면서 제가 하루 종일 세상의 노래를 먹지 또 열심히 내 눈으로는 또 열심히 휴대폰에 세상의 것을 먹지. 그러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거진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 제 안에서 말씀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 안에 정말 이렇게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이걸 고쳐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쉽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게 행동을 바꿔서 이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한 서너 장 그냥 많이도 못 봐요. 이렇게 일하면서도 보고 이제 배달 다니면서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제 순간순간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 그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매일의 그것들을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 안에 진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 제가 그때 이렇게 느끼면서 이거 정말 위험한 거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정말 바로가 주는 그런 세상의 것들 내가 끊임없이 먹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제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오셔서 예수야가 그 빛으로 오셔서 그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실 것처럼 내 마음을 뒤집어엎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내 안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그래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베살라 이걸 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순간에 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상을 엎었다는 그 말씀이 그게 저한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내가 먹었던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세상의 것을 먹다 보니까 그 일하면서 이제 그 같이 그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저 안에서 그 이 시기에 많은 다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안에 제가 이제 한번 그 같이 일하는 분이 저에게 막 외면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른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정말 심한 소리 해도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오르는데 그냥 제가 뒤집어 엎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거 제품을 이렇게 했던 거를 엎으면서 제가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 딱 발동을 걸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자그만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입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때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근데 그 말씀이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많이 먹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제가 열심히 세상의 것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게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그 토라의 말씀을 얼마나 그들은 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시나의 산에 갔을 때도 물론 잡족들이 그렇게 했었지만은 같이 그 동조를 하잖아요. 우상을 만드는데. 내 입이 얼마나 쉽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 옛날에 먹었던 그냥 지금 내가 열심히 먹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잘 잊어먹거든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오늘하고 이틀하고 3일까지는 가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언제 그랬는지 다시 또 옛날 또 그 습관으로 돌아간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섰었고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 성전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것을 이렇게 보고 느꼈던 것처럼 내 삶에도 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지만은 내가 열심히 다른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도 영광도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세상의 것만 내가 느끼고 있다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내 안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나의 경험들이 또 나의 것들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의 것들이 무너지고 새 것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쉽게 세워지면 우리가 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왜 전쟁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변호도 하게 하시고 변증도 하게 하시고 돕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집사님 축복하고 또 우리 지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이드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19절에서 22절 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트로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이루 혹시 단어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뭐죠? 저 밑에 써놓은 게 예루살렘. 예루살렘 뜻이 뭐예요? 혹시 몰라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샬롬은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샬롬을 이 평강을 예루 가르치라 그런 뜻이에요. 가르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면 요거 이드로 그 직임에 무언가를 지금 이드로가 가르치러 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앉아 있다 본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가 제가 이드로는 십자가를 했는데 십자가 저도 매번 토라포션 할 때마다 제 안에서 명제를 만드느라고 참 많이 고민한다. 그래서 이트로 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걸 이트로는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전체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저는 이트로는 십자가다 그랬는데 지금 앉아서 본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치러 왔어요. 십자가 시스템을. 자, 이트로는 십자가다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는 또 뭔가? 십자가는 킹덤이 하늘의 통치에 눌리고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는 킹덤의 시스템이에요. 킹덤의 시스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급하게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굉장히 급하게 했어. 서둘렀죠?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그들의 상황은 아직 질서나 모든 게 안 잡혀 있어요. 그렇죠? 아직 하루하루가 굉장히 시간이 어떤 사건이 계속 연속되면서 급하게 돌아가죠? 급박하게. 질서가 안 잡혔으니까 아마 우왕좌왕하는 그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체계도 안 잡혀 있죠. 그렇죠?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300여 년 넘게 있다가 노예 종으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애굽에 대한 어떤 그런 근성도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은 모세 혼자 다 했어요. 그렇죠?
모세 혼자 이 부분을 다 했어요. 그런 여정 속에서 앞에 홍해를 만났고 뒤에 강력한 바로의 600여 어떤 그런 병거들이 쫓아오는 강력한 군대를 봤을 때 우왕좌왕하고 두려움 속에서 막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응? 그 홍해를 건넜지만 마라의 쓴물,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금세 그들은 뭐였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영광을 돌렸던 그들이 이 한 입으로 또 쓴물, 마라의 쓴물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세 또 원망, 불평 금세 쏟아냈어요. 그러다 또 엘림의 축복을 받죠. 그죠?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주가 놀라운 축복을 또 거기서 받아요. 그런 가운데 만나가 어떻게 했어요? 비 오듯이 내려. 만나가 비 오듯이 내렸죠. 만나 때 또 사건 나죠.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욕심쟁이들이 막 또 등장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또 물이 없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애굽에 가지고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라 단 며칠 만에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모세 그 백성들의 모든 귀와 눈과 입은 다 어디로 향해 있겠어요? 모세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모세 한 사람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드로를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드로가 와서 뭘 얘기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는 또 그걸 순종하죠. 드디어 이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요 제도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킹덤을 하늘의 킹덤 그 킹덤의 정부가 이제 세워져요. 그 상황 속에서 며칠 잠깐에 지금 그 일들이 좀 질서가 잡혀져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들을 세우는데 기준을 또 제시해 주잖아요. 제시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18장 20절 21절에 보면 기준을 세워줬어요.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저렇게 얘기한 그대로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자,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모세도 이들에 대해서 다 파악된 게 아니잖아요. 면면이 다 파악된 상황이 아닌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 택해서 세워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 응? 특별히 이드로가 지금 저 제안을 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자, 이 안을 가이드라인을 쫙 제셨지만 모세가 사람들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게. 즉 우리가 출애굽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즉 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뭔지, 그렇죠? 킹덤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세우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세운다. 자, 지금까지 이들이 400년 넘게 종과 노예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종과 노예,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뭐 하는 자리로 바뀌어요? 통치하는 자리로 바뀌잖아요. 통치를 받아왔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뭐예요?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신부로 바뀌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얘기한 저 부분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킹덤이 가는 길에 있어서 킹덤의 어떤 통치의 직임을 경고케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에서 지금 우왕좌왕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너도 나도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을 세우는 자리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아니면 우리 남편도, 뭐 우리 가문의 누구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우리 자녀도 어쨌든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가 와서 제시하는 직임이에요. 그런데 저 직을 세우는데 킹덤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면 사람을 세워놔도 굉장히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혼돈과 혼란이 올 거예요. 그렇죠? 혼돈과 혼란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장차 대부흥도 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오겠죠? 계속 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막 흔들고 여러 가지 계신데,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킹덤에 대한 부분을 받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오고 있는 예수의 왕국을 준비할 수 있는 킹덤의 시스템을 아는, 정체성을 아는 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즉 예수의 왕국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시스템을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 얘기하는 이유가, 토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지금 다 이 계시들이 막 풀려져 나오는 이유가, 토라를 알고 또한 거창을 넘어서 토라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삶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교회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방인 교회와 우리 이방인들,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이 땅의 킹덤 백성들인 성도들이 세워야 될 킹덤의 시스템이 뭘까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베샬라고 하셔서 와서 그가 제시한 킹덤의 시스템이 네 가지를 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상태에서 이방인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야 될 킹덤의 시스템이 뭘까요? 네? 성전되며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 안에서 세울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이 세워지면서 동시에 그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야 돼. 그러면 이방인 교회 공동체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안에 뭘 세워야 돼요? 뭘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 세움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럼 뭘 세워야 될 것인가?
예? 그렇죠. 십자가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십자가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고대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방 교회들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의 영성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럼 십자가의 시스템을 준비할 것인가? 분명히 십자가 시스템은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인데, 통치권의 시스템인데, 이게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십자가 그동안 찬송가로 노래 부를 때 그냥 갈보리 언덕, 아 사형당한 사형틀, 십자가 뭐 무시무시한 사형틀, 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십자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뭉텅거려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킹덤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통치를 받아, 십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킹덤의 통치를 받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스템이 내 삶에 적용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십자가 시스템이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웃사람. 또요, 다른. 예수님은 그냥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예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일세,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십자가, 그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뭉텅거려서 막 하던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으면 그에 합당한, 그럼 나는 십자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자, 1000명의 우두머리, 100명의 우두머리, 50명의 우두머리, 10명의 우두머리, 지도자, 리더 세웠어요. 그럼 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으면 저게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갈 때가 저거 발동을 하죠? 작동을 언제까지 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군대 조직처럼 어떤 쫙 하늘의 군대로서 쫙 시스템을 가지고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십자가 시스템을 내 삶에 적용했다. 십자가 시스템은 하늘의 통치의 시스템이라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늘의 킹덤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내 삶에, 내가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그 반응이, 모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도 십자가 양손에 양발에 막 흔적 막 못 박아 여기다가, 내가 십자가 시스템으로 내가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주는 사랑으로? 또, 예? 그래요? 또, 저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하고만 해? 샤bat 중심의 삶으로? 또요? 벗어 안경. 미안해요. 그래. 어려운 얘기 아닌데? 내가 십자가 시스템을 나는 적용하고 살아요. 나는 킹덤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살고 있어요. 한다면, 예?
여러분의 부분이 틀린 게 아닌데 주일날 제가 마태복음 16장 다 읽으면서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설명을 했어요. 예수아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하면서 오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게. 십자가 시스템이 나한테, 내가 지금 십자가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요. 천부장, 자꾸 천부장을 요 계급장으로 생각하면 좀 그래, 계급장. 1000명의 리더, 100명의 리더. 우리는 자꾸 이런 게 익숙하단 말이야. 여기다 완장 차고 여기다 줄 그어가지고 해서 줄이 몇 개냐, 내가 계급이 뭐냐, 직분이 뭐냐, 거기에 너무 우리는 그동안 그걸 너무 중요시해. 그걸 마치 무슨 구원받는 막 그냥 무슨 표로 여겼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 시스템을 해서 내가 하늘에 통치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시는 거예요.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카하시라고 그래요. 카하시. 속이다, 쇠하다, 거부하다, 부정하다, 거짓말, 야위다, 허약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즉 카하시라고 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다, 예수님 말씀은 자기 부인한다. 응? 그럼 이제 여러분이 탁 써놓으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저걸 뭐 해야 돼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파자를 해서. 즉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 제가 이제 제안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 도대체 이게 뭘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히브리어로 카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손에 꽉 붙잡힌 삶이에요. 즉 오직 그분의 형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형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한다. 즉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삶의 중심은 그분의 형상 중심의 삶으로 살기 시작하면 점점점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자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카시 단어가 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허약해. 즉 점점점 내 있는 자아는 힘을 잃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약해지는 거라. 허약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아를 죽이는 시스템. 응? 즉 이도로가 와가지고, 이도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제시한 저 부장 시스템은 다른 거 아니다. 애국과 바로 중심의 삶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도 40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자아는 누구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바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식으로 이미 습관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식으로 사고방식도 하고 애굽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아까 집사님 먹는 게 중요하다. 애굽에서 애굽식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도로가 제시한 저 상황, 애굽에서 있었던 그 직분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수월할 거야. 힘도 별로 안 들 거야. 광야 가는데. 그렇죠? 너무나도 익숙하겠어. 그런데 지금 이도로가 와서 제시한 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거예요. 저 식으로 살면 1000부장이 뭔지, 100부장이 뭔지, 50부장이 뭔지, 10부장이 뭔지 작년에 설명을 했죠. 그거 중심으로 살면, 하늘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통치를 받으면 점점점 내가 뭘 거부하기 시작해요? 애국과 바로 중심으로 돼 있는 그 자아를 점점 거부하게 된다고.
그래서 내 자아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누구의 영향력이 사라져요? 바로의 영향력이 사라지잖아요. 점점. 그렇듯이 저 시스템, 십자가의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저 시스템을, 이드로가 보여준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갈수록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즉 내가 예수의 십자가 시스템대로 살아가면 점점 아까 그때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그분의 형상 중심의 삶을 살면 점점 내 자아가 허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허약해져.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놈의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자아를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져서 그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또 그래서 안 돼가지고 또 실망도 하잖아요. 나란 인간이 이런 거밖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죄책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말씀대로 돌아들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까 집사님 얘기했다. 작심삼일하니까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 제일 큰 거예요. 죄책감. 이놈의 죄책감이 커지면 나중에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응? 그런 죄책감. 어떻게 해서 이놈의 자아가 안 죽는지. 그렇죠? 금식을 한 40일 하면 죽겠지. 안 죽는다니까. 철야를 하고 뭘 작정을 하면 죽은 것처럼 하는데 얘가 또 잠깐 이렇게 있다가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고개를 싹 들고 가서 옛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매. 너의 십자가죠. 네가 자꾸 예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좀 해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좀 획가닥 뭔가 좀 주님이 칼을 좀 빼서라도 저 칼을 빼서 뭘 좀 싹둑 잘라줬으면 좋겠는 거야. 싹둑 잘라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안 되네. 예수가 얘기된 네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얘기한 이 얘기는 뭐예요? 너한테 너의 삶에 킹덤의 통치권을 적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카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시스템이 하늘의 방식으로 내 삶을 점점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 방식으로 내가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활성화되면 자아는 점점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허약해져.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자아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막 자아는 꼬장꼬장하게 남아있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아보다는 자, 물어봅시다. 요 자아가 왜 이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킹덤의 삶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난제가 뭐예요? 예찬이는 대답을 잘하는데 센스 있게 탁 목사님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알고 어찌나 말을 잘 입술에 기름을 순간 바르는지. 지금 내가 그거 얘기한 건데 왜 또 책임을 또 해? 그쪽으로 미뤄와?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난제가 뭐예요? 나의 방식, 내 생각이.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자꾸 꼬집지 말고 보이지 않는 애. 그 애가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오늘 본인이 대답한 건 나중에 자르고. 킹덤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살아보고자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야? 100% 주는 사랑을 살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네? 본인이 걸림돌이야? 뭐예요?
근데 지난주 얘기했잖아. 제일 여러분 자꾸 저번에 여러분은 무슨 굉장히 인격을 가졌고 뭐 자꾸 그러지 마 자꾸 돌리지 말라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대구를 가잖아요. 저녁 시간은 그 낮에 3시간하고 저녁 시간 3시간인데 저녁 시간에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몰라요. 모두가 진짜 막 너무 이것저것 적나라하게 얘기들 하세요. 뭐니 해도 돈이 좀 생기면 기분이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게 돈이 조금 없으면 뭐 예수 그냥 이 세대 가장 불행하다는 거야. 여러분은 막 아주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내 자아가 막 이 양반들 꼭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해요. 내임이 제일 문제잖아. 내임이. 그쵸? 선아주사에. 내가 유치원 그만 교사하고 나도 좀 매일 기도하고 뭐 했으면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러면 저 성일도 혼자 다 어깨에 짊어져서 의할 건가? 치료해야 될 먹여야 될 내임이 너무 많은 거라 지금. 내가 천국 방식으로 하늘 방식으로 열정을 다해서 살고 싶어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막 하늘 방식으로 노라대로 막 그냥 생명에 또 다 살고 싶어도 순간순간 막 파도 쳐서 덮쳐오는 게 뭐예요? 램이란 말이에요. 램. 빵이에요. 빵. 아니에요? 여러분 왜 램이 걸림돌이에요? 왜 램이 걸림돌이죠? 왜 램이 걸림돌이에요? 왜 빵이 먹고 사는 게 왜 걸림돌이에요? 또 다른 주제. 램이 빵이 먹고 사는 게 왜 걸림돌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걔가 왜 우리한테 계속 빵을 가지고 바로가 자꾸 유혹을 하죠? 왜 세상이 그거 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우리를 주었다 놨다 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우리에게 꼭 이 램을 꼭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그 필요로 램이 없으면 막 못 살게도 난리를 치는 애가 있어요. 뭐예요? 아말레. 이 육신 때문에. 육신이 조금만 남보다 적게 먹어도, 그쵸? 조금만 남보다 덜해도 얼마나 이 육신이 가만히 안 있는지 몰라요. 이 육신이. 그죠? 어떻게 해서 육신이 빵이 좀 적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상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말렉이 얼마나 우리 안에 전쟁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가만히 안 놔둔다며. 여러분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거의 모두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육신의 문제. 오죽하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게 돼. 대대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위도로 도르. 대대로. 내가 말씀 중심으로 토라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그렇죠? 내가 좀 믿음의 문을 좀 더 열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고자 하면, 말씀을 머리로 해서 살고자 하면, 누가 나와요? 아말렉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아말렉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막 남보다 더 구별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 때문에? 아말렉이 요구하는 램 때문에 못하잖아요. 램 때문에. 집에 가서 전쟁도 하잖아요. 그러면 램 때문에. 전쟁을. 아이들과도 씨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램 때문에. 램 때문에. 내가 백성됨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요 뒤에 나오는 소망이, 이 소망이 육신의 삶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다 좋아. 훈련하는 거 좋아. 그런데 요 소망, 이 땅에서 요구하는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좀 그놈의 램 좀 풍성했으면, 오죽하면 램을 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아주 쉼없이 거침없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토라가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육신. 토라가 말하는 육신.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육신. 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끊임없이 광야길을 가는데 여호와를 향해서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부인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이 램을 가지고 나를 끌어당기는 그 육신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괜찮아요? 물어보면. 또요? 네? 죄를 일으키는 삶. 또? 토라가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토라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육신. 도대체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짐승의 단계? 뭘까요? 내 자아에 의해서 훈련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아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자아에 의해서 습관화되는 게 있어요. 습관화된 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유익,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토라는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이 고깃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삶의 습관이 된 게 있어요. 유익을 위해서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무조건 그쪽으로 고하게 돼 있는,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자, 아말렉 눈을 열어서 진리이신 예수와를 보고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렇죠? 바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그 속에서도 이 어떤 내 속에서 이렇게 그거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소망했던 그것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예수 믿는 이유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소망하는 그것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걸 아말렉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육신의 문제는 킹덤의 삶을 사는 데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대대로 싸우겠대요. 이게 육신의 문제가 뭐예요? 아말렉의 한 키에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즉 우리가 뭐예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것은 계속 일어난다. 왜요? 아까 자아가 약해졌어도
뭐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습관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화. 그렇죠? 여러분 뭐 예수 잘 믿고 뭐 기도하고 뭐 믿음 좋다고 그러다가 조금만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획가닥 또 바뀌잖아요. 그쪽으로. 그렇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의 기쁨 만족이 덜 되는 것 같으면 금세 아말렉에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삶 속에는 항상 뭐가 들었어요? 레헴이 들어있어요. 레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금시가 한다든가 뭐 철이야 뭐 내가 청빈하게 살겠다 절제 이런 걸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오직 누가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가 우리한테 하나의 명제를 던진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명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요구하는 이 내음을 요구하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마치 빵을 위해서 내가 싸울 것처럼 하잖아요. 빵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는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싸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야훼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베셀라 할 때 봤어요. 베셀라 할 때 곧바로 나왔던 게 뭐예요? 출애굽하면 반드시 뭐 때문에? 내음 때문에. 내음의 문제로 해서 너희들이 수없이 갈등하고 싸울 것이고 전쟁을 할 것이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 이 내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요 킹덤의 시스템만 좀 갖춰라. 지금 너희는 애굽의 바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요 십자가의 시스템을 좀 가져라. 삶을 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래서 지금 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드로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직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루엘.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어서 여러분들 물어봤어요. 누엘 맞나요? 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이드로라고 하는 직임을 강조해요. 이름이 왔으면 다른 것을 시키려고 했을 텐데 이드로라고 하는 직임이 왔으니까 뭔가 그 직임, 어떤 직임인가 어떤 시스템인가를 지금 가르치러 왔어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것은 어떤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걸고 자꾸 거기에 우리는 천부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백부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50부장, 10부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 힘을 주는 것처럼. 싸움은 뭘 가지고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자아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킹덤의 직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임에 대한 부분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또 봐야 되겠죠. 이방인 우리도 어떤 킹덤의 어떤 직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직임, 십자가를 짊어지는 직임을 갖고, 그것이 교회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동안 뭐예요? 교회의 다른 것을, 이러한 십자가의 직임 말고 다른 걸 갖다 넣어놨었다. 한국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 다 흔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진짜 직임. 하나님 다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려고.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의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죠? 저 아말렉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가장 힘든 싸움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제자들이 함께 안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힘들어했어요? 뭐였어요? 오늘 말씀대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육신의 욕구였어요. 육신의 욕구.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속에 있는 육신의 욕구는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뭘로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이 찬을 육신의 문제 41절 42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육신에 대한 이 부분은 도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저게 전쟁하는 방식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치는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은 타고나기를 매사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그러한 육신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되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로마서 8장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또 어렵죠? 그럼 다른 말을 바꿔서 그러면 아말렉을 이기는 법.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뭐예요? 토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응? 그러면 이러한 토라가 생명의 토라가 되어서 능력의 토라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이 말씀 속에 명령어를 작동시키는 법이 뭘까요? 아말렉과 싸울 수 있도록 내 안에 오는 육신의 문제를 놓고 싸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싸워주는 건데 이 토라가 그냥 암송하고 기억하고는 어떤 스타디에서 그냥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게 발동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토라가 생명이 돼서 발동될 수 있도록 명령어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어를. 제가 어제 세탁기를 3번 돌렸어요. 집에서. 빨리 왜 만든지. 근데 잘 안 돌려봤잖아요. 방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 앞에 섰어. 제가 섰어요. 저 빨리 이렇게 있는데 저 뭐 종류 넣어야 되지? 그랬더니 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넣어야 돼요? 비누. 그래서 액체 비누, 가루 비누 두 스푼씩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작동시키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다 놓아야 될지 놓고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이제 1차 하면 이걸 다시 앞에 건조기로 옮겨야 되는데 건조기로 다 옮기려고 하는데 또 묻는 거예요. 다 넣어도 돼? 그때는 그 중에서 또 뭐는 빼야 된대요. 옷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세탁기 대고 이거 하는 사이에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낮에 교회 왔다 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이제 두 번째 빨래가 세 번을 넣어야 되는데 두 번째 넣었는데 두 번째 넣었는데 또 까먹은 거야. 또 전화했어요. 또 전화해서 이거하고 넣으라 그랬지. 그 다음에 요거 가루 비누는 몇 스푼이었지? 2스푼. 액체는 2스푼. 다시 넣고 그럼 이것도 아까 돌려서 거기 불림에다 놓으면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다시 누르고. 그리고 했던 것도 이쪽에서 또 여기서는 뭘 빼야 되지? 또 물어보고. 어떤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여호와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토라가 싸울 수 있도록 영의 토라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의 토라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명령어를 넣으셔야 돼요. 명령어를. 그게 혹시 뭘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친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잘 따로 해도 원리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기도. 명령어가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세탁했어요. 이 빨래는 어디에 얼마나 양을 넣고 어디에 놓아야 되고, 그렇죠? 다시 건조할 때는 뭐는 빼야 되고 하듯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 세상 말로 때려 넣고 무조건 돌리면 요구한 대로 온전한 빨래가 되지 않아요. 네, 기도라고 하는 상황과 어떤 일에 맞게 그래서 성경이 다 신뢰를 다 들어서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방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지만 자, 저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기도의 명령을 넣는데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어요. 이름. 자, 요 단어는 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름. 들면, 손을 들면. 자, 그렇다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토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토라가 되고, 영의 토라가 되어서, 이 육신적인 문제, 내 안에서, 빵 때문에 늘 갈등하는 내 안에 이 육신적인 문제, 아말렉을 이기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의 명령어는 뭘 넣어야 돼요? 기도의 명령어. 기도의 명령어가 룸이란 말이에요. 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아가 내 안에 십자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하도록 일어나도록 일어서도록 하는 거예요. 즉 아말렉을 이기게 하옵소가 기도가 아니라 아말렉을 때려 죽이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도록.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뭐죠? 머리도 되지만 머리일 땐 누구예요? 예수아이고 그 다음에 영이라면 내 안에 영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 영이 실제 사역을 하시도록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실제 깨어나서 일어나서 일하시도록 무엇을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하도록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기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세는 어떤 행동을 보여줬어요? 손을 들었다고 했죠. 손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드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이 내면의 문제가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월급을 올려주시고 돈을 더 주시고 더 빵을 더 넓혀 지경을 넓혀주세요 문제가 그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이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뭐예요? 요 빵 문제 때문에 늘 삶의 자리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머리가 되신 예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머리가 되신 예수아가 실제 뭐 하시도록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사역하시도록 영이신 성령이 실제 일하시도록 그분들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게 여호와께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말렉과 내가 싸울게
그렇게 실제돼요. 이러한 과정을 지금 이도로가 와서, 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곧바로 이도로가 와서 구체적으로 이런 누움을 시키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면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이 육신의 욕구,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 시스템으로 제안한 게 뭐예요? 그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이니까 레임이 더 오겠지. 이제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뭐예요? 월급이 더 훨씬 많겠지. 100부장이니까 그다 50부장. 그거 가지면, 그거 월급, 레임 따지면 뭐예요? 맨날 그 안에서 서로 자리 다툼하고 싸울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그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이 받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자, 그러면 이러한 이드로가 제시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그 시스템의 핵심이 무엇일 것인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기도의 시스템, 핵심이 무엇일 것인가?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그렇죠? 시작 동작을 했으면. 그러면 그 빨래를 깨끗이 하게 하는 뭔가가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것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요즘은 기능들이 많잖아요. 기능들이. 그렇죠? 뭐 저는 어떤 기능 언제 쓰는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더 기능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해서 건조기에 넣어야 되는데 기능이 아무거나 넣고 시작을 누른다고 하면 뭔가 그 기능에 안 맞는 소리를 했을 때는 이 건조했을 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길 때 면만 옮겨라. 그리고 면에다 놓고 다시 전체 처음 어디서 자 이제 이거 누르는데 이게 뭐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 그림 표시가 뭐가 되고 마지막에 햇님이 나오는 반짝하는 그거까지 눌러야 돼. 처음에는 눌러도 안 나오더라고. 이게 뭐 또 어디를 돼? 햇님이 나오니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되면 뭘로 해야 돼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이러한 시스템, 이드로가 제시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있어 아주 파워 있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킹덤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딱 얘기했는데, 저 시스템이 가동될 때 파워풀하게 하도록 하는 그 핵심 스피릿이 뭘까요, 혹시? 여기는 이제 여러분한테 저볼 제시를 안 했으니까 어렵겠죠. 이드로가 와서 봤을 때, 이드로 이 사람이 와서 봤을 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하루 종일 뭔가를 심판하고 나누고 판단하는 이 일을 했어요. 결국은 이드로도 너 그렇게 하다 너 일찍 간다 했죠. 그래서 저 제도를 해줬으니까 동일하게 핵심은 뭐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재판하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걸 쇼파트라고 그래요. 쇼파트, 샤파트, 쇼파트 그래야 돼.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즉 드디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시스템이 드디어 뭐예요? 통치, 하늘의 통치의 과정을 지금 실행화시키는 거예요. 파워풀하게 실행화시키는 과정이랍니다. 요 샤프트, 쇼프트 얘기하니까 뭐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법부 기능, 사법적인 기능을 그 부분만, 그 영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스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전반적인 영역.
여러분 40세에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40세 때 요거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사이에서 자기가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이 샤파트가 뭔지를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지에 서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즉 편을 갈랐단 말이에요. 편을 갈랐어요. 샤파트 이건 편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세요. 편을. 지금 40세의 모세는 편을 가르려고 그랬어요. 편을 가르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제는 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같이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게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를 하셔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샤파트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어떤 아말렉적인 그런 욕구로 어떤 이념과 사상과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수없이 나오지만 우리는 뭐예요? 나한테 저게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느냐, 그런 육신적인 욕구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편을 지금 다 가른단 말이에요. 이때 굉장히 어려운데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눈높이를 지금 하늘에 맞춰야 될 때, 지금 아주 좋은 오래돼. 그동안 하나님 흔드셔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오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눈을 맞춰요. 하나님이 쇼프트 하시도록. 하나님 쇼프트 하시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낸 정책,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 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모세처럼 우리 가려면 편 가르는 것밖에 안 돼. 지금 편을 다 가르고 있다. 그렇죠? 아주 편 가르고. 어느 쪽 누가 되든 지금 편이 다 갈라져서 나라는 더 힘들어져. 그런 편 가르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쇼프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이제 맞춰야 될 때, 교회도 나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고 예수 중심으로 하는데 교회들이 다 짝짝 갈라져서 있는지. 그렇죠? 이쪽으로 또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열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그렇죠? 우르르 다 몰려다니면서 그냥 육신적인 렘의 요구대로 그것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지금은 하나님 모든 영역을 다 흔들고 있잖아요. 모두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다가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부터 묵상을 하다가 이 부분을 하다가 오늘 이제는 드디어 진짜 내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쇼프트. 그분의 다스림이 오도록. 여러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위는 야훼의 것입니다. 예수와의 것이에요. 그분만이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샤파트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살아나서 샤파트가 되신 예수아가 우리 안에 룸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아의 그 입, 말, 형상, 선하심만이 온 세상을 에덴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 33장 22절. 22절이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샤파트, 형상의 입을 열었을 때 토부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토부가 나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나타나도록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와만이 샤파트이심을, 샤파트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고 고백하고 올려드리고 하셔야 돼. 이 땅에 모든 지금 아말렉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수없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지금 필요해요. 뭐 누가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이전에 다 해봤어요. 그렇죠? 뭐 교회 안에 뭐가 뭐 장로가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다 해봤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샤파트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역사만 필요해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을 앞세워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그에 합당한 자를 세우실 거예요. 영원한 샤파트가 되시는 예수와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킹덤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예수와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문제, 아말렉의 문제, 레헴의 문제는 오직 누구께? 야훼께 올려드리시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와만을 바라보는 그분만을 아바드 하시는 아바딤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들가 와서 이 제안을 냈을 때 그들 안에 킹덤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샤파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50일 만에 어디 도착해요? 어디에 도착해요? 시나이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토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들로는 십자가예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샤파트가 필요합니다. 수없이 기독교가 외쳐왔고 교회가 외쳐왔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외쳐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수없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도해온 세월이 어느덧 130년 40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 안에 이 땅의 기독교 안에 이 땅의 기독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샤파트가 이제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샤파트, 비뚤어진 샤파트를 가지고 나의 육신의 내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이제는 온전한 하늘의 킹덤의 샤파트 그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예수의 왕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시스템을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아의 문제 습관들을 부인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확실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수없이를 외쳐왔는데 하나님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개인의 유불리로 따져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통로가 되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왕국을 준비하는데 영적으로 깨어나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야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